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화의 앞장서는 성도가 됩시다. 변화의 앞장서는 성도가 됩시다. 아니, 목소리가 좋았는데 어저께 성경 퀴즈대회 참석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이렇게 원로 목사님 하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여기선 하도 제가 옆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참 많으신데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웃으셨나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집에 가서 영상을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는지 어떻게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한 문제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모양을 보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목이. 그래도 열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웃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주일 영상, 오후 예배 영상 찾아서 보세요. 특히 맨 뒤에 성경 퀴즈 맨 뒤쪽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참 제가 엄청 망가졌는데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일부러 저를 부르셔가지고요. 원로 목사님하고. 어쨌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좀 우울하시면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5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집회는 안 빠지고 다 했어요. 특별 저녁 집회, 특세도 마찬가지고요. 부흥회도 그랬고, 정말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강사님이 연락을 할 정도로.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광고에 나간 것처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제가 섬기게 되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산 세안교회 섬기고 계신 전희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사진 보시면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조금 잘생겼는데 하여튼 너무 말씀도 좋고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가 변화인데요. 기도하면서 이번 특별 집회를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일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죠. 사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우이제일교회 섬긴 지 7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7년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안 변한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지난 2월에 미국의 선진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드맵 플러스 수영록 교회에서 이제 40대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같이 이규현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 길을 졸업하면서 2018년에 이미 서부에 있는 선진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가보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데 같이 동기 목사님 또는 하여튼 동감 목사님들이었어요. 이번에 갈 때. 그 목사님들이 미국 선진교회를 가보지 못한 분이 여러 분 계셔서 같이 이렇게 공문이 또 오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가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디스크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다리를 정말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표현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쉬면서 이 아팠던 종아리와 이 허벅지 쪽에 있는 통증이 거의 한 90% 사라졌고요. 이제 이 종아리 쪽에만 약간 뭐 걸리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만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 난 것 같고 또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교회를 보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각 교회들을 제가 보면서 특별히 각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들이 있었고 또 특별한 특징들이 교회마다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수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듣고 보았지만 오늘은 그냥 한 교회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의 중심에는 변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변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교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기존의 교회들과 그냥 동일하게 그냥저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는 좀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이번 집회 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주변을 섬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삼성의 고 모 땡땡 회장님 아실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이전과 같이 그런 어떤 제도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 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바꾸라 그랬죠? 뭐만 빼고? 아내, 마누라하고 자녀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고 흘러가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해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전 사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전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이전의 모습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해 있다 보면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유행이 너무 빠르고요. 변화가 정말 빨라요. 미국에 최근에 갔을 때는 그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 있어요. 막 모든 체계가 바뀌어 있고, 처음에 저 왔을 때 이 교통카드 찍는데 이거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예, 막 지하철 패스 그때 그게 없을 때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간첩인 것 마냥 이렇게 쳐다보고 위아래로 막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으면 잘 모르지만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키오스크라 그래서 다 주문도 이제 이게 기계가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기계들이 이제 서빙하는 이런 것도 다 기계들이 로봇이 하고 있는 거 좀 아시죠?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저 멀리 저 뒤에 있는 게 교회예요. 제일 늦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그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이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LA에 있는데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헐리우드 있죠? 그 왜 시상식 할 때 빨간 카페트 쫙 깔아놓고, 예,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스타들이 다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카페트 빡 이렇게 있고, 코닥 그 띠어러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이 모자이크 교회는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걸 준비했는데 사진은 한 장만, 교회 전면 사진이에요. 모자익이 딱 써 있잖아요. 모자익 철치라고. 그래서 이 교회인데요. 저 손 있는데 저 손은 누구 손인지 모르겠어요. 딱 찍을 때 누가 손을 딱 가리켜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자익 교회고요. 그 교회 이제 갔을 때 이 맥머너스 목사님이신데요.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약간 사진이 약간 옆으로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날 주일 설교한 복장이 저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편하게 그냥 주일날도 그냥 셔츠가 아니라 그냥 하와이안 셔츠 있는 분도 있고 저렇게 면 티셔츠 그냥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인터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강단을 찍은 게 있는데요. 교회 강단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이제 약간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조명이 비추고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 무대가.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손을 다 들고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은 욕을 할 거예요. 어디 일어나라 그러냐고. 근데 저기는 일어나라 소리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님께 경건하게 찬양할 때 일어나서 이게 찬양하면서 그 모두가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거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한 30초 정도 되는데 잠깐 그 찬양하는 모습 잠깐만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죠.
서 있는 분이죠. 이 밑에 청중들도 엄청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려있는 분위기였어요. 그 조명도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앞에 이렇게 비추고, 물론 설교할 때는 이렇게 좀 밝게 했었는데요. 찬양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름이 어떠냐면 지금 전통과 제도를 다 타파하고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젊은이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상당히 드러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종교를 가질 필요가 과연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에 기초한 깊고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그 어떤 것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전통과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깊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제도와 이런 거에 반감을 사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 젊은이들조차도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사랑으로 함께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더라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정말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요즘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닌 교회와 세상과의 단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접점이 없는 거죠, 접점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여전히 희생과 헌신과 또 포용과 사랑과 용서 등이 이런 아름다운 유산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들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요즘 이단들 뭐 JMS 같은 경우나 뭐 신천지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학교 캠퍼스에다가 이 서클들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음악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주고 뭐 드럼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문화적인 거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잘못된 종교를 이단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도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필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들의 것을 얻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야만 닫혀있는 비기독교인들의 마음,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인 모습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진리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좀 세워놓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또는 강압적인 태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고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의 영적인 니드를,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강점은 여러분 지역 이 주변을 보면 산으로 둘러 있기 때문에 이 쉼의 공간을 줄 수 있어요. 쉼의 공간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고 누구나 교회 와서 쉴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하고 이 문턱을 낮추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이 모자이크 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문화에 침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전통교회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교회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팔아버리고 세속적인 장소로 여겨졌던 이 나이트클럽.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신가 보네. 나이트클럽을 샀어요. 나이트클럽 산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빌려가지고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나이트클럽 젊은이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험을 강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험이란 걸 알면서 강행했던 이유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라고 그 목사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교회에 기존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교회 비기독교인과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하라고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12년 10월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찾았는데 이야기만 듣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 8,000명 정도가 모였었다 그래요, 교회가. 캠퍼스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근데 문을 닫았다가 이 헐리우드 지역에다가 이 300명이 다시 모여서 거기서부터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2013년에 3월부터 300명이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 6월에 33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헐리우드 거리 그 사거리 옆에 바로 있는 데서 그 침례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세례를 주고 새로 태어난 그거를 축하하면서 같이 박수치고, 그 3개월 동안 330명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9개월 만인 그해 6월 달에 2,6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개월 만에 300명에서 2,600명이면 도대체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헐리우드의 교회를 열게 된 이유도 비신자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헐리우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시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헐리우드의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는 다양한 지역에 여러 캠퍼스가 있었어요. 미국의 부유층이 살고 있다라는 이 베버리 힐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버리 힐즈에도 교회 캠퍼스가 하나 있었는데 600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왜 닫기로 결정했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캠퍼스에 비신자들보다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기존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우리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그냥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고정적인 포맷으로 교회를 예배 드리지 않고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획해가지고 창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공연을 하거나 본인이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그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게끔 그 쇼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다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어쨌든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는 것처럼 교회에 초대해서 공연을 함께 보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35살이 넘어가는 분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35살이 가까우면 너무 젊은 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폭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 그렇다고 이 교회, 우리 교회 건물 팔고 나이트클럽 사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옮기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화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교회가 나이트클럽에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걸 저희는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랑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대놓고 민망하게 좋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교회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은 금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있지 않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소문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래요. 그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인 교회예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그 소문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당신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냐, 그분이 들은 그분한테 또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한테 들었냐, 그분이 얘기한 것도 찾아가서 누구한테 들었냐 해서 그 소문의 실체를 찾고 그 소문이 나온 그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밝힌다라는 거죠. 누구를 그래서 카더라라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더라. 우리 교회도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문턱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듬어주고 정말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지금 계속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직자 교육에서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발표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임직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정말로 함께 와서,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요즘,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은 우리 지금 2부 예배, 3부 예배 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저도 모르는 분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쓱 가세요. 물론 그게 뭐 불편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옆에 모르는 분이 계시면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등록은 안 하시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으로 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 결국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쇼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 안 갖는 거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뭐 잘 우리가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시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좀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삶은 그 시점부터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못한, 조금 모자른 듯한 그런 모습의 제자들도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없네요. 저 혼자 읽을게요, 그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고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이전에는 어부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부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어마어마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장의 목원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돌보아서 목장에서 막 새 신자가 처음 왔는데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목장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맡기든지 그 사역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맡기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명자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를 봐라. 예수 믿고 싶지 않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세상적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보잘것없는 일이든지 여러분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넌 정말 뭘 맡겨도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가 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우, 나는 그거 싫어요. 난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간 제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죠? 생업이에요. 생계 수단입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 내 생계 수단조차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내일부터 생계 다 던지고 뭐 부르셨어 뭐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물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현장으로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생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삶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는 모른다.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불렀으니 따라와라. 앞뒤 안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여기서 내가 이 지금 그물을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가 그렇게 말하더라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있었어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부족한 모습도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 그들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사도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되지만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또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라는 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해지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바른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할 때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해서 맛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변화의 시작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듣고 알고 깨닫고 너무너무 맞아 그치 그래 여기서 딱 멈추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변화는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이 말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변해야지, 막 그렇게 해서 딱 알고 들었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여기다 내려놓고 나가시면 변화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날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를 추구하시고 변화를 이루시려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변화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딩 지저스. 김성훈 목사님 저 잘하고 있죠? 네.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 전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시더라도 그런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전체가 온 성도가 다 함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전 기대가 돼요. 전 교인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고 그 실천에서 어떤 기적을 보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눌 때 정말 교회는 토양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고 예언하건대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늘 말씀 읽고 듣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함께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온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러면서 제자를 또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이제일교회가 이 우이동 지역에 또 강북 지역에 정말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거듭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통으로 50명 들어왔어요. 50명.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550명 출석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300명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250명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 400명 정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정도는 다시 이제 채워진 거죠. 나머지 그 150명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150명은 하나님이 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50명이 아니라 1000명 우리 교회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좀 모범을 보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 너무 좋지만 저는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